아가서 1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지들이야. 여인중에 어예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에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발자취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자, 주님만 나려면 반드시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이스마엘 낳는데 이스마엘은 결국에는 쫓겨나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의 예배는 연합이 되고 가인의 예배는 연합이 안 되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떼의 발자취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천년매니까 예수님이 천년매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 열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 갈라디아 3장 14절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쳐 줄 때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 언약을 했던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들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곡에 가서 냇물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계곡에 들어가면 물이 흐릅니다. 냇물이. 그러면 냇물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해도 들리게 되어 있어요. 새가 있는 곳에 가면 새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 거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당연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느낄 예수 축도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영생을 원하냐? 그러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게 영생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가고 네가 지금 생명을, 자 신명기 30장 15절 네 입에 사망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 입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던져주는데 뭘 골라요? 부자 청년 사망을 골라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뭘 먹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 다 오는 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됐다는 건 뭐야? 마음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어디로 와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건 차이는 뭐야?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몇 날이 못 뛰어. 요한복음 14장 19절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뛰어 나를 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분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지 영광을 못 보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신약에 살면 이제는 구약에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왜?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뒷모습만 잠깐 보였어요. 우리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이까지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달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그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성령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가르침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저에게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코가 4개예요? 똑같이 하나예요. 코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주님이 말씀하셔. 그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그 영어로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 안 편해? 편해. 물질이 많이 있어도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신 대로 사는 거죠.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2달란트 줬으면 2달란트 누리고 사는 거고 3달란트 줬으면 3달란트 다 틀려요. 하나님이 각자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교회 되어서 산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보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아.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게 이삭에게 약속한 거, 야곱에게 약속한 거. 그래서 이 약속을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이 약속을 전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이제는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뭘로 살아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 뭘 믿어요?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달달달 읽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지혜가 젤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지혜가 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젤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바로 지식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지식의 절제에 있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 그때부터 절제가 돼. 세상 일에 빠져서, 오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것을 다 내팽개치고 살다가 이제는 주님을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절제가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절제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인내를 갖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할렐루야. 왜?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를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는 호흡이야. 우리가 숨을 안 쉬며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이 끊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경건의 우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내하니까 뭐예요? 자, 로마서 5장 가봐요. 왜 인내를 하라고나?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5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려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인내를 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게 돼 있고, 그 말씀이 들어지니까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반드시 예수님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다 이루어지고 36,520가지 예언이 돼 있어, 성경에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져 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만 됐다고 막 오실 날.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여기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돼. 더 강하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걸 뜨겁게 느껴야 돼. 엠마오의 두 제자가 새 언약을 다시 되새김질해 주니까 뜨겁게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뜨거운 마음이 돼야 돼. 불타는 마음이 돼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아가페 사랑이 왜 나로 인해서 안 나오나? 바로 이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 주면 뭐예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지. 아무리 좋은 차 줘도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생수예요. 생수. 그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가 없으면 물이 없는 곳에 귀신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7 귀신이 어디 소재되고 비워지고 물이 없으니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 그들은 있을 수가 없어. 나가야지. 그게 법칙이에요. 주님의 말씀에는 법칙.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왜 줘요? 네가 지금까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참 평안이에요. 평안.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해도 평안이 떠나질 않아. 내가 잠시 아프다고 해도 떠나를 않아. 그냥 주님의 평안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 온유한 마음이 되니까. 온유한 자는 어쩌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가봐요.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히브리서 4장 10절 실제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쉰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편해요, 안 편해? 내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슨 일만 당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죠.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실제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가지면 죄가 사해졌다는 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실제로 보혈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데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실제로 경험해야 하냐. 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자, 출애굽기 22장 가봐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6절. 미디안 제사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재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를 왜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땅으로 가게 해서 이두를 만나게 하냐? 바로 양떼를 먹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양떼를 우리가 기르려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과 내가 사귀어 사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사귀는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보낸 것은 양떼를 먹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훈련이 되니까 가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그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도
주님 만나려면 경건의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훈련이에요. 주님 만나는 훈련.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란, 자, 양떼의 발자취가 나와야 안 나와? 자, 이 16절 미디안 자손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재우고 그들이 아버지 양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를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세가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가요?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먹이고 난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따라가야 안 따라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양떼의 발자취 나에게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가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는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안에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순종하니까 뭘 줬어요? 땅 안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가요.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갖는데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자녀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장 14절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자녀된 권세를 갖는 건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이거 베드로가 삶을 봐요. 베드로 삶이 어떻어요? 절쯤이 그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집어던지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다시 돌아가요. 원위치로 돌아가야 안 들어가? 돌아가죠. 자, 누가복음 5장 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삶을 사나? 주님 만나고. 누가복음 5장 1절 봐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직업이 어부야. 그런데 난데없이 주님이 가셔서 얘기하는데 내가 경험자인데 내가 얼마나 밤새도록 경험을 다 쏟아가지고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무슨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야 물고기를 안 잡혔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면 예수님이 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서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 경험으로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멀리하고 뭐가 잘 됐어. 그럼 망하는 거고. 주님을 떠나서 안 됐어.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잘 되면 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갈 수 없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부자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가 없어. 영접이 안 돼. 그런데 자기가 다 경험 다 토해내서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잖아요. 할렐루야. 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말씀을 맞춰주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안 깨달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이젠 직업이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변해요? 아니면 이걸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다 버려야 돼. 완전히 삶이 또 바뀌어져 버려요. 어떤 삶이 돼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걸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걸 다 버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아,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나.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첫 단계.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심히 많이 잡혔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11절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따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많이 잡게 한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죠. 여러분들이 줬던 거 조금 없어져도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고 주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 지식 다 갖다 밤새도록 머리 싸매게 했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가 완전히 이제는 얼로 눈이 돌아갑니까? 주님을 향해 푯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그때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그죠? 이제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 죄를 깨닫고 나서부터 이야,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다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결국에는 양떼를 기르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바구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목적은 어린 양을 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두수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 곁에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에는 네가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주님 말자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양떼의 발자취라는 것,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잠깐 주는 거, 그걸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길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거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다 헛디고 나중에 썩어질 걸로 보이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질 걸로. 계시록 15장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말씀이 불인데 그 말씀의 불로 다 태워지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말씀의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볼 수 없으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질 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본문의 양떼의 말자취를 따라가는 게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가봐요. 본문에 가면 8절에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 장막이 어디예요? 장막, 성막, 솔로몬 성전. 우리 장막. 그래서 뭘 그래요?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그 염소를 아주 털실한 염소로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외삼촌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털실한 염소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드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평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몰려와도 자유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실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새끼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새끼양. 새끼양은 뭐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새끼양은 잘 양육이 돼야지. 할렐루야. 언제까지 양육이 돼요?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양육하는 겁니다. 이해주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21장 어떻게 해요? 18절 자기가 자기 뜻대로 죽지도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거예요. 이해해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결국에는 뭐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죠. 주님의 멍에가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너는 죽은 자가 되어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신명기 3장 6절. 자,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줘서 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6절 가봐요. 신명기 3장 6절.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음의 할례를, 자,
할례를 하고 이삭이 나와요? 할례하기 전에 이삭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해주겠으니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할례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이삭을 주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전에는 믿어졌어 안 믿었어? 아이고 나는 이스마엘하고 살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주님은 이스마엘을 버려버리잖아요.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거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가 되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의식하고 예수 믿는 거다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이 나가야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2절에.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랬느니라. 마귀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미움이 나면 아직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실제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가야 돼요. 그 사랑으로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라.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더 주님을 따라. 예수님 있을 때는 안 따르고 있을 때 잘해야지.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이야기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안 생겨. 왜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할렐루야. 영혼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오늘 봐봐요. 여기 뭐예요? 전도서 12장 7절 보세요. 흙은 영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은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누가 잘 전했어 하여튼 돌아가신다.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면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돌아가야 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여인 중에 예쁜 자에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에 서서 너희 염소의 길을 먹일지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장성하여서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